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라고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12 제자를 데리시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12 제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결국 성경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소설처럼 창작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기록한 기록물 또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기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도 역사적인 기록물들을 볼 때도 그것이 역사에서 일어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믿고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보지만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그 두 가지가 쓰여진 환경과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그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듯이 역사는요. 그 역사를 쓴 사람의 판단이 주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어떤 연대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요. 잘못된 것이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야, 진실이야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천지창조가 있었구나. 노아가 겪은 홍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창세기라고는 성경 속에 담아 주신 이유, 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탈출해가는 그 과정들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가 아니라 그러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금 자유를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를 우리는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이것은요 구약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무엇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그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백성된 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성경을 주셨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쭉 이어가잖아요. 독생자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성경이 쓰여져 있는 목적,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31절 중간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 성경 말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일을 바라봐야 하고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그 사건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직접 그 입술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예비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르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배웠지만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죽이기까지 하겠으나 33절 말씀,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 31절부터 33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록들 중에서, 이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기 위해서 주어져야 되는 전제 조건은요, 먼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죽음에 이르러야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적당히 죽을 둥 말 둥, 죽을 정도까지 가서는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생명이 사라진, 완전히 생명이 사라지는 완전한 죽음, 그것을 이루어야 부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과 이어지는 완전한 부활로 사망 권세를 모두 깨뜨리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으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수동태로 여겨지죠. 막 끌려다니고 능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러니까 끌려다니고 어떤 수동태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마지막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는 것이 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끌려가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 일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이런 일들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부활을 위해서, 완전한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가시는 그 걸음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당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이러한 주님의 모습과 같이 그러한 고난을 행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표현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도적으로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시고 주도적으로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주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사명, 주님의 사역,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 즉 예수님이 지금 갖고 계신 이 모습과 태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고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머릿속에는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제자들은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내가 잘하는 일들, 혹은 내가 직업적으로 행하는 그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이야기들은요,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아이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계속해서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계속해서 배워나가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만을 이용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는 만큼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시각을 넓히라는 말이죠. 왜요? 내가 전공하고 내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다른 것에 대한 공부가 없으면요, 그 일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어떤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막 이렇게 설교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막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설교 중에 이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실까요? 지금 이 예배도요, 이 말씀 전한 이 시간도 컴퓨터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방송으로 송출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현장에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각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는지 아십니까? 그 과정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저는 그 과정들을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전에 했던 사역들이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설교의 자리 가운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저쪽까지 송출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해 못 하시겠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 않는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을 때 그냥 눈을 가리고 있고 귀를 막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막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이렇게 고개도 끄덕이고 막 그래 하면서도 머릿속에 남는 게 있나요? 없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시지?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시지? 제자들은 그 내용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무슨 이상한 농담하시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요, 제자들은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도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입력이 되지 않은 거예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도 제자들 머릿속에는 입력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도 제자들은 머릿속으로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성경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깨닫지 못하여서 어떻게 되었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 말씀이
감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현재 제자들은 영적으로 맹인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어요. 눈은 뜨고 있지만 볼 수 없는 것, 보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 머릿속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판단하지 못하는 것. 계속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나, 누가 더 수제자에 가까운 사람이냐, 이런 걸로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제자들의 모습에 뒤이어서 누가 나타납니까? 진짜 맹인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먼저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여리고 근처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는 모습, 지나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맹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제자들을 보지 못했지만, 맹인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가까운 위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맹인은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이 막 소란스럽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이 무슨 일이냐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맹인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대답을 해준 겁니다. 소경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이 소리를 듣고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소리쳤겠습니까? 내가 눈이 보이면 저기요 하고 부르면 그 사람이 돌아보거나 뭐 이렇게 잠깐 멈칫하거나 하는 그 장면이 보이니까 저기요 잠깐만요 하고 막 이렇게 이어갈 수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내 말을 들었는지, 상대방이 내 말에 반응을 했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매달렸을 겁니다. 막 팔을 막 허우적거리면서 막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목이 터져라 외쳤겠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소리를 듣고 멈추고 돌아보더라도 맹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멈추셨고 돌아보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더 간절하게 더 목청이 터져라 외쳤을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맹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맹인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눈을 뜨는 것, 보게 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눈을 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보는 것,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감추어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 내 앞에 가려져 있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자 하고 그것을 내가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맹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신의 목소리가 닿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이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맹인을 꾸짖고 있어요. 잠잠하라. 야 조용히 좀 해. 야 그만 소리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눈이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은 내 목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 근데 옆에서는 자꾸 내가 소리 지르지 못하게 막어. 그럼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막 땡깡 부릴 때 모습처럼 더 막 목이 터져라 소리치고 막 몸부림치고 했겠죠. 잠잠하라 막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데 절대로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간절한 심령, 나에게 가려져 있는 것들이 열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잠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맹인을 꾸짖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맹인을 혼내는 사람, 꾸짖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같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18장 15절에 나타난 이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꾸짖는다는 이 단어가요, 동일하게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가옵니다.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다가옵니다. 근데 누가 꾸짖습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예수님께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자, 이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있어요. 자, 이 세 종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 이 각각의 마음은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누구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감추어지지 않도록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자기 자녀들이 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이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귀찮아 하시든지, 혹은 예수님이 반겨주시든지, 탐탁치 않아 하시든지, 기뻐하시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15절 말씀은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생각을 추측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귀찮아하실 거야, 예수님 불편하실 거야, 예수님 피곤하실 거야, 오지 마, 이렇게 해서 막는 마음이 있어요. 이 두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더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운 마음일까? 어떤 마음이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일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요. 그 마음만 가져서도 안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은요,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맹인이 있습니다. 맹인의 마음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간절한 심령일까, 눈을 뜨고 싶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자들이 맹인을 말리는 그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알아야 하는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셨습니다. 42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러한 구원에 이르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음을 예수님은요, 발견하시는 것이에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가려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 능력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눈을,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우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리는 것들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서부터 벗겨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 43절 말씀을 보면 구원을 얻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구원 얻은 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4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맹인은요 곧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보게 되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반면 아직도 제자들은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심령이 가려진 것을 걷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43절 보세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가려졌던 눈이 열린 자,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는 자,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다가 그 마음을 알게 된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백성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더불어 백성들이 나를 보면서, 백성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야 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에게 있는 가려졌던 모든 것들이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갖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것을 보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혹여나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려진 것들을 걷어내지 못하였다면, 감추어진 것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려져 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갔던 맹인, 이 맹인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참된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며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